자, 오늘 말씀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너무너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7번째 말씀으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17장과 18장이 큰 바빌론, 즉 큰 음녀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이상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 파트가 두 장에 걸쳐, 그것도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앞서서 왜 큰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는가 라는 점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의 거대한 기만과 또는 그 뒤에 숨겨진 사탄의 정체, 그리고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전쟁의 종착역이자 하나님을 대적해온 배교적 시스템의 완전한 파멸을 선포하는 아주 장엄한 계시라는 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은 가정함을 꿰뚫어 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분별력을 갖추는 말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먼저 심판의 세부적 계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망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 바빌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파멸은 단 한 번의 언급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서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고, 또한 7병 심판이 쏟아지는 16장 19절 말씀에서도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계시록 18장 2절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그 바빌론의 파멸이 반복되어 확정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이토록 집요하리만큼 바벨론의 멸망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바벨론이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역사 이래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가며 하나님을 대적해온 마귀를 추종하는 종교 체제이자 세상 시스템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귀를 추종하는 뭐라고요? 종교 체제이자 세상 시스템의 본체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7장과 18장은 앞선 14장과 16장의 심판 선언을 아주 세부적으로 펼쳐 보이는 보충장이자 확대경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역할이요? 확대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은 음녀로 묘사된 배교한 종교 체제로서의 바벨론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종교 체제로서의 바빌론을 고발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8장 말씀은 실제적인 도시이자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상업 중심지로서의 바빌론의 파멸을 다룹니다. 즉 18장은 실제 재건될 문자 그대로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멸망을 다루는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의 전략적인 의도는 너무너무나 명확합니다. 사탄은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간첩이 위장하듯 마귀 역시도 종교와 빛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뭐로 숨긴다고요? 종교와 빛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숨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확대경을 통해서 그 더러운 실체를 낱낱이 들춰내시면서 성도들이
이 마귀의 관계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인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료의 구체적인 정체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심판의 서막이 나옵니다. 같이 보십시오.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이 앉아있는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자,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라고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째 병이 쏟아지면서 이 바벨론의 파멸이 선포된 이후에 성령께서는 그 심판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음료, 더 영어로는 더 great whor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매우 치욕적인 명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음료란 뭘 뜻합니까? 음료? 음료라는 것은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자를 뜻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언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권력과 연합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녀라고 이렇게 칭하며 진노한 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료가 깔고 앉아있는 많은 물들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물은 문자 그대로의 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의 추측을 허락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자,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5절. 거기에 아주 성경이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물들, 곧 음료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물들, 곧 음료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영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으로 스스로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이 음료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녀가 어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구와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며 통제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종교적인 미혹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 인류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흔드는 전 지구적인 지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 사탄의 권세가 온 세상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엄중한 환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자, 2절에는 먼저 땅의 왕들과의 음행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과의 음행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땅의 왕들과의 음행이란 이 땅의 왕들인 정치와 음녀인 거짓 종교의 불법적인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하고 뭐하고의 불법적인 연합이라고요? 정치와 종교, 거짓 종교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 땅의 왕들과의 음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마지막 때 결탁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할 교회의 거룩함과 너무나 정반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의 포도주의 취함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며 또한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의 거짓 교리인 용과 짐승 숭배를 통해 완전히 마지막 때에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한 자가 분별력을 잃듯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 음녀의 가르침에 흠뻑 젖어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때 이 땅의 왕들은 큰 바빌론과 음행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또한 큰 바빌론의 종교와 문화는 온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일치운동과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종교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방대한 지배력을 가진 여자가 대체 어디에서 또 어떤 기괴한 모습으로 사탄과 결탁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광야의 현장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중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자,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어디로 데려감을 받았습니까? 광야로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영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시공간을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착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이 단절된 곳이며 또한 인간의 소음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선명하게 들리는 영적인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역사상 가장 가증한 연합을 환상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주홍색 짐승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주홍색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으며 그 온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과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맥을 같이 하는 존재, 즉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홍색의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들이 어떻다고요? 주홍 같을지라도. 뭐가 주홍 같다고요? 죄가 주홍 같다. 바로 이 말씀에서 주홍색과 진홍색은 어떤 색깔입니까? 죄의 색깔인 것입니다. 바로 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주홍색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이 짐승 위에 타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는 배교한 종교 시스템이 바로 사탄적인 정치 권력의 등에 올랐다 서로 공생하고 있음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종교는 권력의 명분을 주고 권력은 종교의 강제력을 부여하는 이 가공할 만한 악의 연합이 마지막 때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여자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의 실제하는 구체적인 도시임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 더 깊은 통찰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 여자는 바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거대한 도시인 큰 바빌론인 것입니다. 천사는 여기서 비유의 베일을 벗기며 이 여자의 정체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여기서도 성경이 성경으로 이제 해석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존재가 국가나 민족이 아닌 도시, 시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정체를 두고 신약계에서는 여러 견해가 이제 존재하고 해왔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 여자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여자가 로마 카톨릭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의 큰 바빌론이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카톨릭이 바벨론의 외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우리가 잘 아는 세제주의의 창시자인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은 17장에 나와 있는 큰 바빌론은 종교적 바빌론으로서 카톨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18장은 실제 이라크에 재건될 상업적인 바빌론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 보는 이제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강의의 핵심인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라킨의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17장과 18장의 문자적인 바빌론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7장에서는 종교적인 바빌론이 맞지만 18장에는 문자 그대로 바빌론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로마와 바빌론을 혼동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다를 압제하던 실제하는 제국이었고 바벨론 역시도 구약 이래 명확히 구분된 지명이 아닙니까? 요한이 로마의 눈치를 보느라 바빌론이라 은유했다는 주장은 성경의 영감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이고 바빌론은 바벨론입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과거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약 80km 남쪽에 위치한 고대 바빌론 부지인 두라 평지에 아마도 전무후무한 대도시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동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굉장히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는 큰 바빌론이라는 이 도시가 재건되지는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중동 상태를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된 지구촌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문자 그대로의 예언을 신뢰해야 되며 이제 이 도시가 겉으로 뿜어내는 사치와 그 내면의 부패를 분석하며 그 기만성을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도시의 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본문 4절 앞부분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의 옷을 차려입고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녀 바벨론의 외형은 인간의 탐욕과 극대화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자주색과 주홍색 옷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네, 바로 자주색은 왕권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홍색은 오늘날 부와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과 고위직들의 공식 행사에서 이 주홍색으로 된 자주색으로 된 이런 의복을 고수하는 것은요, 이 음녀의 체계를 가장 잘 카톨릭에 답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또한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도시가 막강한 상업적인 부를 자랑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바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듯 보이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의 풍요로움을 보여줄 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인 모습이 이랬다면 그는 내적인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내적인 실체는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잔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시커먼 영적인 독이 담긴 금잔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잔에 치명적인 이중성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자의 손에 들린 금잔은 기만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은 화려해서 세상을 매혹시키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이 가득 차 있는 금잔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 8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는데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해 울부짖으라. 그녀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향유를 가져와라.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과 8절 말씀은 바빌론이라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땅을 취하게 하는 뭐라고요? 금잔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바로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표현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가득 취하게 되면 판단력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바벨론의 거짓 교리와 미혹의 포도주는 온 땅의 왕들과 거주민들을 영적으로 미치게 만들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미혹의 잔디에 숨겨진 음료의 족보를 이제 추적해 보겠는데,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바벨탑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악의 뿌리를 이제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음녀 이마에 바로 그녀의 정체를 확증하는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굉장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도시 그 이상의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그녀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모든 거짓 종교와 인본주의의 기원이자 뿌리이자 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거짓 종교와 인본주의와 그런 것들의 기원이자 뿌리이자 어미임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기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바로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맨 꼭대기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의 첫 번째 왕국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니므롯은 바벨을 세운 자로서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자 바로 인본주의의 시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니므롯이 성경에 의하면 함족 출신, 즉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날 보면 불교의 석가모니 동상이 백인, 황인종, 흑인 누구를 닮았습니까? 곱슬곱슬 보니까 흑인을 이제 닮았다는 것 역시도 바로 이 니므롯에서 출발한 바빌론의 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니므롯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 따라해요.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담무스. 자, 그럼 세 사람 인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남편 니므롯, 아내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스. 그런데 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자 아들 담무스를 낳았는데, 이 담무스를 뭐라고 이제 지칭했냐면 이 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늘의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담무스는 바로 아버지 니므롯이 죽고 그의 아내 세미라스를 통해 다시 태어났는데 멋있는 인물로 그 용모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세미라미스는 남편과 살다 그 남편은 다시 아이로 낳은 어미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고대 바빌론 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미라미스는 남편과 살다 그 남편을 다시 아이로 낳은 어미가 되었다는 것이 뭐라고요? 고대 바빌론 종교의 핵심 체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굴까요? 바로 엄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바로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사탄이 만들어낸 종교 체계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강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성경의 아버지와 아들 체계를 모방을 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냈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가짜 구원 체계를, 가짜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빌론 종교의 핵심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마와 아들 숭배 사상은 바벨에서 언어가 혼잡해진 후에 전 세계로 퍼져서 바벨론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리스에서는 이시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계속해서 모형을 바꿔가면서 변형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종교체계, 교리, 풍습이 오늘날에는 로마 카톨릭에 흡수되었고 바로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모든 종교체계를 공식적으로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이 여자를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알려진 이 여자는 사실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바빌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세미라미스가 그 기원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척 이렇게 가장하고 있지만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담무스를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서 오늘 말씀 굉장히 흥미로우십니까? 네. 오늘 말씀이 제가 왜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 이제 다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4절. 자, 8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북쪽을 향한 주의 집 입구문으로 나를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더라. 누가 등장합니까? 담무스가 등장한다. 이 담무스란 인물은요, 그냥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 모든 이방 종교의 핵심인 바로 엄마와 아들의 이런 종교 체계를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종교 집단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고 그 종교를 모방하는 종교가 전 세계 곳곳에 지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어미와 딸의 관계입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바빌론의 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 위치는 어디일까요? 다시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자,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라고요?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누굽니까? 엄마는 바빌론이라는 종교 체제이고 그 종교 체제가 모양과 모양을 바꿔서 시대와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에는 가장 큰 종교 집단이 어디로 이제 변형된 겁니까?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큰 바빌론은 로마 카톨릭과 가장 유사성이 강하게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세고, 주홍세고, 금잔, 부유함, 성도들에 대한 박해 등 바로 계시록 17장의 묘사는 바로 로마 카톨릭의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카톨릭 스스로 바빌론 종교체제를 자신들이 계승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점은
이 로마 카톨릭은 큰 바빌론의 계승자일 뿐이지 그 근원은 아니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즉 로마 카톨릭은 큰 바빌론이라는 어미에서 나온 딸이자 자녀에 불과한 종교 체제다. 자, 그 이유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민 바빌론 시스템은 카톨릭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인 창세기 바벨탑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전 세계 모든 이교 종교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은 이 바빌론 시스템에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현대의 가장 큰 자녀 또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큰 바빌론은 이 모든 시스템이 집약된 실제 재건대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이 바빌론 시스템에 가장 정교하게 운반해온 딸이자 하나의 운반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이 모든 가정한 것들의 어미이며 오늘날의 모든 거짓 종교는 그 품에서 나온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큰 바빌론의 정체와 그 비참한 종말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자, 첫째,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실체는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재건대 적그리스도의 세계 수도이자 바로 창세기 바벨탑에서 시작된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의 총체적인 결합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바벨론의 죄악은 온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했고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바벨론의 운명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잡을 마시고 영원히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려 3번에 걸쳐서 큰 바벨론의 멸망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한 한 도시의 파괴가 아닙니다. 이는 사탄이 구축한 모든 거짓 시스템의 종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천년 왕국의 임할 길을 예비하는 결정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WCC와 같은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또는 종교통합의 흐름 속 뒤에 숨은 이 바빌론의 독주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는 음행을 거부하고 철저한 분리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라는 부분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물론 저와 여러분은 7년 환란기 전에 휴거되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큰 바빌론에 받을 실질적인 재앙을 받게 되지는 않겠지만 오늘날도 이 큰 바빌론을 위한 모든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 여자의 죄에 참여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통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승리하실 어린 양께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 영적 정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빌론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임을 굳게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